오늘 하루도 힘겹게 살아온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한 친구로부터 이제 결혼식을 하겠다라는 이 소식이 들어 이제 한 친구는 이제 이 친구에게 결혼식 가기는 참석은 해야 되는데 이제 참석을 못하다 보니 이제 축의금과 이제 뭐 다른 메시지 좀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친구에게 관련된 이제 결혼 업체에 이제 돈과 함께 이제 말씀을 한 구절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 말씀이 이제 그들에게 써달라고 했던 것이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가족들이 좀 위안을 받을 수 있도록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받을 수 있는 메시지를 담아서 이제 전달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 결혼식 이제 관계자는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다 보니까 이 말씀과 함께 돈은 받았는데 이제 쓰다 보니까 조금 실수를 해서 요한복음 4장 18절을 써서 이 친구에게 감사 메시지를 함께 이제 보내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받은 친구가 이제 그 전에 이제 축의금과 함께 보냈던 말씀과 함께 그 친구의 메시지를 남겼다고 하는데 그 친구에게 야, 너 다음부터 절대 보지 말자. 너가 친구라고 생각했던 내가 참 뭐 부끄러웠다라는 메시지를 남겼다고. 도대체 이 친구가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분이 나빴을까? 왜 이렇게 마음이 상했을까라고 이제 확인해 봤더니 그 업체에서 이제 그 한 절이 빠졌던 것이 참 큰 착오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쓰여졌던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내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은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이 메시지가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요한 1서의 4장 18절의 말씀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았나니 라고 이 본문이 갔어야 됐는데 그 업체가 실수를 통해서 이 남편이 더 많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이 메시지 통해 이 친구가 화가 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성도 여러분 이 가운데 추위 속에서 왔지만 이 피곤해서 잠깐 졸아서 말씀을 이상하게 듣지 마시고 잘 들어서 또 말씀 앞에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2주 전에 여러분들과 쉼이라는 것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쉼을 잘 얻으셨나요? 브레이크 내 인생을 잘 밟으면서 지금 잘 달려가고 있으신가요? 우리 삶에서는 좀 저번 2주 전에 이야기지만 우리 삶은 너무 바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애도 어른이고 다 모두가 하나같이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아이가 이제 자라고 나서도 항상 부모는 막 모든 이 아이에게 태어나서부터 막 빨리라는 것을 막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기저귀도 빨리 떼야 되고 한글도 빨리 떼야 되고 다른 누구보다 영어도 빨리 해야 되고 대학교도 빨리 가야 되고 취업에서도 빨리 성공해서 남들보다 다른 그 빠름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 참 우리 삶에서 이 빠름이라는 것을 빼놓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서 그 빠름도 중요하지만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그 정착지 잠깐 치여가는 그 쉼이 분명하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쉼은 누가 허락해 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죄의 짐, 우리의 모든 삶으로 그 짐으로부터 해방과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어서 오늘 말씀의 전진이라는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의 쉼이 되시고 나의 평안과 안식이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저 쉼만 얻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삶에서 분명한 나아가야 할 그 자리, 우리의 방향이 분명하게 제시되고 우리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신은 그 삶에 나의 구주 되시고 나의 쉼을 대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이 스테반 더글라스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자기관리라는 이 책의 제목이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이 그리스도인이 시간 계획과 자기 관리에 대한 이 실제적인 지침서를 자신의 책을 통하여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서두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나에게 오늘 남쪽에 있는 밭을 갈러 간다라고 하며 이 트럭을 몰고 집을 나서게 되었다. 그는 트럭에 기름을 넣기 위해서 아침 일찍 출발했는데 그런데 이 주유소에 가는 도중에 기름이 모두 떨어지고 말았다. 차를 들판에 세워둔 채 그는 기름을 사기 위하여 주유소로 향하게 되었는데 주유소로 가는 길에 그는 아침에 그 돼지밥을 주지 않았던 것이 갑자기 떠올리게 되었다. 그래서 옥수수 창고로 가서 돼지 사료를 쓰이는 먹이 자루를
찾고 나서 나오자마자 그 감자 안에 있는 이 싹이 튼 것이 집안에 이 창고에 두었던 감자가 싹이 났다라는 것을 그는 기억하게 되었다. 이 감자 구덩이 향해 가는 길에 또 이 장작더미 앞에 지나가게 되었다. 집에서 아내가 장작을 가져달라는 말을 한 적이 기억나서 이 몇 개의 나무 토봉을 줍고 있는데 이 병든 닭이 갑자기 눈앞에 보였다. 저 닭이 왜 병이 들었을까 하고 그는 장작을 내려놓고 그 병든 닭을 쫓아가기 시작했다. 그러는 사이에 이미 해는 서산에 넘어가고 있었지만 그는 아직 들판에 세우던 트럭에 기름을 넣지 못하고 있었다. 이 저자 스테판은 목적은 있지만 그 목적을 잃어버린 한 성도의 모습을 그려서 이 인생을 표현해서 이야기했던 이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하나님의 위안과 하나님의 나의 쉼이 되시고 인도자 되시는 것은 분명하게 알지만 우리는 그 표대가 분명치 않아 이리저리 막 흔들리고 있는 성도가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를 이 시간 같이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그 표대로 정해졌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곳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3절 14절을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3절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을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기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은 오직 예수께서 부르신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성도들에게 자신의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우리에게 구원받은 은혜와 그 하나님의 지키심을, 역사심을, 쉼을 얻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 끊임없이 이 마라톤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그 삶을 달려나가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까지는 우리는 이 땅에 분명한 주어진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의 표대를 향하여 다른박질하는 것은 장차 하나님의 받을 영광과 축복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에게 그 상급과 면류관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바울은 이제 그 쉼을 얻은 성도가 이제 그를 삶에서 믿음의 그 경주를 계속적으로 해 나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생에 있어서 주님을 위한 그 전진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단순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쉼만 얻으며 그냥 편안한 인생 마지막 그 순간까지 쉼만 얻다가 떠나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전진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전진? 전진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곳이 어디라고 혹시 생각이 드시나요? 전진. 전진이라면 대부분 이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고 옛날부터 이 헬라 시대부터 쭉 지금까지 전쟁을 치렀던 군사들에게 주어진 단어가 바로 이 전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전진이란 말은 자신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후퇴는 없다라는 그 의미와 함께 포함돼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 전진이 떨어진 군인은 그 전쟁에 빗발치는 화살과 이 총살 앞에서도 자신의 그 동료가 죽고 친구가 죽고 가족이 죽어도 멈추지 않고 달려나가야 되는 것이 이 군대의 군인의 떨어진 이 명령 전진이라는 그 명령 속에 복종해야 되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군대 상관에게 만약에 전진이라는 그 명령이 떨어져도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자 도망가거나 거역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혹시 벌어질까요? 그냥 전진하라는데 그냥 도망가기도 하고 피해가기도 하고 숨어 지낼 수도 있지만 군대에서의 전쟁의 이 상황 속에 급박한 이 상황 속에 그 전진을 하지 않는 군인은 그 자리에서 바로 총살에 당하는 것입니다. 병사가 상관의 명령을 거역하면 이 자신의 앞에 따뜻한 그 내일에 자신이 주어지는 밥은 따뜻한 밥이 아니라 그 차갑게 제사밥이 되어 그 받아야 하는 이 병사의 그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전진이란 말이 꼭 군대 용어만은 아니죠.
그것은 영적 우리 싸워야 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의 군사로서 부름을 받아 구원받은 우리 성도에게 주어지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AD 64년경에 네로 박해로 순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군사된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을 내어 자신의 삶을 살았던 우리 자신의 그 생애를 기록해 나아가며 우리들에게 그 모집된 병사요 전진해 나아가야 할 군사임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 전진해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또 우리들에게 앞서 그 앞에 있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8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당대의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많은 것을 가졌던 사람이었고 누구 하나 다른 사람에게 비교해봐도 조금 더 부족하지 않은 사람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지식으로는 지혜로 똑똑할 뿐만 아니라 훌륭한 집안으로 가정에서 태어났던 이 바울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지금 무엇을 여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이 여러분들 가운데 배설물을 귀중히 여기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배설물을 비닐봉다리에나 아니면은 주머니에 막 이렇게 챙겨서 다니시는 분들은 꼭 거기 배설물에 이것은 누구누구의 것이니 건드리지 마십시오 라고 적어놓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혹시나 그런 주위에 내 배설물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목사님이나 저에게 가깝게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머니에 우린 똥은 가지고 있는 것이 정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바울은 오늘 그 모든 것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표시를 배설물로 여겨 그것이 나에게 필요 없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이 더러운 모습을 버릴 수 있는 이 배설물과 같은 요소들을 제거해 나아가는 것이 우선 첫 번째 필수라는 겁니다. 자신의 나의 예전의 이 습관과 모든 제약했던 나의 예전에 그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에게 돌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내 안에 선한 이 형상들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을 마치 신앙의 이루어 나갈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마치 신앙에 이 선한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 하나님 앞에 그 선한 영향을 미치고 나의 죄를 내 이 죄를 내가 조금 더 범하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마치 신앙의 위대한 사람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그 신앙의 성경에 나와 있는 그들의 인물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당대하게 이 땅 가운데서 그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영광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참 부족하지만 우리는 그 죄 앞에 있지만 우리를 그 비추게 비추시는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구멍난, 나의 상처들, 아픔들, 나의 괴로움, 나의 그 모든 죄악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자신의 그 주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그 자녀를 통하여서 그 빛을 비추시고 하나님께서 그 조명하시는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나의 삶을 구하며 나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끌어 가실지를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붙들어 달라고 늘 기도해야 되지만 그것이 놓게 되어질 때 우리 삶은 철저하게 망가지는 것을 우리는 또 하나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등장하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한 심판을 받아 분명한 그 모든 소돔과 고모라는 멸해져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픔을 갖고 있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이 롯 가족에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피하기 위하여 달려가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롯의 이 첫은 이 소금 기둥이 결국 되어버리고 마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7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7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롯 아내가 뒤를 돌아본 것은 분명 소돔에 남겨둔 것들 때문에 이 여인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삶의 죽음의 기로에 뒤에 남겨놓은 것들에 대하여 이 미련을 버리지 못한 이 인간의 본성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인물을 보게 되어지면 아간이라는 인물 혹시 다 아시죠? 그가 왜 멸망을 받았나요? 그리고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하나님 앞에 그 멸망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까?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품는 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자신의 것을 버리지 못한 어리석음을 선택함으로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모습을 발견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서도 여전히 죄악 속에 함께 거하고 악한 마음과 악한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것에 어떠한 통제도 없이 죄악을 품고 살아간다면 이 죄악과 함께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죄악을 벗삼아 살아가며 하나님의 가치보다 세상의 가치 나의 기준을 삼아 살아가게 하는 그 인생이 되어진다면 이 바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똑똑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가문도 훌륭하고 당시로서 최고의 학부로 나온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높은 권세도 있고 말씀에 담대한 그 열심도 있었지만 율법으로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아무 흠이 없다라고 자부했던 이 사도 바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능력과 재능과 모든 이 하나님 앞에 잘못되게 돌아가는 모든 그 자랑거리를 그는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그래서 본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절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나의 율법에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부터 난 의라. 10절과 11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의 동참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이것이 바울의 자신을 지금까지 가져왔던 모든 자랑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그 힘과 능력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지식이 많고 이 바울이 자신의 그 물질적이 버리지 못했더라면 그의 마음은 지금까지 이 사도 바울의 유명한 우리에게 이 많은 말씀을 적을 수 있었던 인물로 아마 쓰임 받지 못했을 겁니다.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고 자신의 것을 버리지 못할 때 항상 어리석음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많은 것을 버림으로써 자신의 진짜 참된 은혜와 사랑과 값진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안 이 사도 바울은 그것부터 버리는 작업을 해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고 그 자랑거리 자신의 만약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쉼을 얻는 자가 분명히 깨달아졌다면 그 쉼 안에서 내가 버려야 될 것을 하나하나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은 그리스도를 그 아는 지식입니다. 그것이 가장 고상하고 귀한 우리들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데 방해가 되어지는 것들이 나에게 있다면 그것을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은 용감하게 버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그것을 비워낼 때 여러분들의 그 은혜 속의 삶 속에 다른 것이 채워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의 그 비움을 통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생수가 여러분들 가운데 흘러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달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한다면, 마치 달리기를 표현했다면 이제 워밍업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목표를 이제 정해 나가야 합니다. 군대에게는 군인된 목표가 있죠. 육군은 땅을 지키는 것이고, 공군은 그 영공을 지켜야 하는 목표가 있고, 해군은 대한민국 바다를 통틀어서 그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할 임무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신의 던져진 곳에 목표를 분명하게 가지고 그곳을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짧게는 그날 하루하루의 목표를 삶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며, 길게는 인생 전체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표대는 곧 인생의 목표를 이야기하는 거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신이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삶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여러분들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목표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그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주시는 상을 위한 전진이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으면 구원받고 영혼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구원을 받을 길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길도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만이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출 수 있는 참된 빛이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만 그 참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많은 하나님의 그 참된 진리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달은 자, 하나님의 우리의 그 참된 쉼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영원한 진리 속에 그 완전한 길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분을 우리는 깨달았을 때, 이것을 복음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나만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나에게 품고만 있는 성도가 되어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받으신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아가야 하는, 우리 전진해 나아가야 하는 그 자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로서 해 나아가야 할 우리의 사명의 길이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만 하는 복음의 전달이 아닌, 학생은 학생대로, 또 집사는 집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권사는 권사대로, 목사는 목사대로 자신의 그 삶에서 방향은 서로가 다를 수 있고, 목표가 다를 수 있고, 생각하는 것 다를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우리에게 남기신 그 메시지는 마지막까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그 목표는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서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는 부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만 받아 평안한 나의 삶을, 안락한 삶만을 요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내게 고여있는 무리 안에 흘려내보낼 수 있는 강물과 같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계속해서 다름질해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 모양에서 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에게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에게든, 누구의 형편이든 상황이든 그것을 따지지 아니하고, 성도는 그것을 향하여 그것을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
우리는 그 복음이 어디까지 미쳐야 될까요? 누구에까지 가야 하는 걸까요? 나의 원수까지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받은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아는 자는 내가 얼마나 그 큰 사랑을 받았는지 아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그곳에서 그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나를 통하여서 너가 그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으로서 참 미움정, 참 괴롭고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은 나의 마음속에서 참 많은 불평과 불만으로 지옥에 나 가라, 잠자는 사람 지옥에 나 가라, 막 그런 마음으로 가질 수 있지만, 그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주어진 그 자리 속에서 사랑을 표현하며 그 하나님의 세상과 다른 이 땅에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의 그 삶이 우리에게 전진해 나아가야 할 삶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믿음의 성도가 해야 할 것은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날까지 무엇 해야 된다고요? 인내 가지고 그 주어진 그 길에 전진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볕들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고 참 편안함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 더 잘 알 겁니다. 믿음 생활하면 할수록 더 괴로운 일들이 많아질 거고 더 슬픈 일이 많아지고 힘든 일도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내 눈앞에 그렇게 힘든 일이 있고도 즐거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의 삶에 항상 그 쉼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알 수 없는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 알 수 없는 사람들로 통하여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통로로 하나님의 길을 다시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 속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 주께서 나를 지키심이라. 그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믿음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우리는 쉼으로 멈춰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내 삶에서 평안함만 하나님 오늘 나에게 복을 주시고 그냥 오늘 하루도 평안함만 허락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마침표의 삶이 아닌 더욱더 전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그 삶에서도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무엇 해야 된다고요? 인내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인내 속에 무엇을 바라보죠?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는 겁니다. 성도는 그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것임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우리의 버려야 할 것을 먼저 버릴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겐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너무 귀하고 하나님께서 이 천하보다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의 사랑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 세상의 것을 자랑한들 많은 돈을 번들 많은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이 높은 명예에 안들 그것이 무엇이 중요할까요? 우리는 이 생은 짧고 먼지와 같고 한계와 같아 금방 사라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잠시 이 땅 가운데서 세상의 풍락과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기보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참된 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다른 박질이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날까지 우리 가지오 성천교회 성도님들은 전진해 나아가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